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조카들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또 같이 뭘 하면서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토요일에 제주 성안교회에서 CTS와 함께하는 바이블 파티라는 어린이 뮤지컬을 한다길래 가서 같이 보고 왔습니다. 내용은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더의 사촌오빠인 모르드게,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총리 하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결말에는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달리게 해서 죽게 할 장대에 하만 본인이 달려 죽게 됩니다. 그 모략이 들통나죠. 그리고 문지기 모르드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만이 죽자 총리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스토리예요. 악한 자가 징벌을 받고 악한 자가 징계를 받는 것, 그리고 선한 사람은 소위 말해 성공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스토리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흔히 우리가 권선징악이라고 말합니다. 권선징악, 뜻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읽었던 동화나 또는 이런 책들에는 이런 권선징악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책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악한 일은 나쁜 거라는 교육을 그 책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가끔 보면 이런 권선징악이 분명한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쾌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악인, 너무나 나쁜 그 악인을 심판하는 내용, 심지어는 약한 의인이 강한 악인을 막 심판하는 내용, 우리는 그 내용들에 열광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해피엔딩을 좋아하죠. 나의 인생도 해피엔딩처럼 되길 원해요. 나의 인생은 늘 해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늘 해피하지는 않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도 보면 해피한 일들이 항상 있습니까? 아니죠. 항상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오지와 같은 선교지에서 평생 선교를 하다가 이름도 없이 선교를 하시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또 제가 예전에 선교 공부를 하러 갔던 그곳에서 만난 선교사님인데, 인도와 파키스탄의 그 접경 지역, 그 국경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크고 작은 전쟁이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도와 파키스탄은 한국과 일본처럼 원수 국가예요. 항상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라이벌 국가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전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그 국경지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어린 아이, 자신의 아들을 그 총격전에서 잃어버린 분들도 계세요. 또 평생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내려놓을 때쯤 되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사역하셨던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인생이 해피하지 않은, 내가 정말 주님께 충성했지만 해피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이 어떤 신분입니까? 타국에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포로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 다니엘이 그것을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풀무불이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초와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 나이가, 오늘 본문의 나이가 80세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떤 일에도 무흠했고요, 정치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늘 정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직함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는요, 또 다른 시련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어나요. 자, 오늘 6장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5장을 봐야 됩니다. 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어떤 나라를 만들었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흥청망청 돈을 쓰고 태폐적인 잔치를 벌이고 술파티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런 정치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장에 보면 왕의 보좌가 있는 맞은편에 큰 손이 나와서 손가락으로 어떤 글씨를 써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 써져요.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이 글을 본 벨사살 왕이 무서워가지고 성경에 보면 무릎이 서로 부딪힐 만큼 벌벌 떨었다고 해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 중에는 아무도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을. 그런데 고관들과 또 왕비 중에 한 사람이 이 벨사살에게 한 사람을 추천해요. 다니엘서 5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등이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자, 누구를 추천합니까?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는 다니엘. 자, 그런데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신들의 지혜가 있는 사람,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뛰어난 자라고 이 고관들과 왕비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그때 이제 다니엘이 나와서 이 글을 해석하게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그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말이 쉽게 표현하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서 당신의 나라는 끝이 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PPT 여기 하단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벨사살 당신은 죽을 겁니다 라는 그런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과 같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날 밤에, 정확하게. 자, 이 벨사살의 죽음으로 인해서 520년간 가까이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의 최강자였던 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520년간 최강 국가였어요. 그런데 무너질 수 없었던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런 대국인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고작 생겨난 지 70년 만에 화려한 시대를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70년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죠. 즉 바벨론이 망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그들을 고향으로 보내주잖아요. 자, 그 화면을 보시면 당시의 바벨론 성 주위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저 안에 우뚝 솟은 것, 저게 바벨론 성이라고 보여져요. 성벽이 있죠. 그리고 성벽 외에도 둘레가 엄청나요. 그래서 바벨론 성은 저 둘레가 150km가 된대요. 150km. 그리고 성벽의 높이는 120m고 성벽의 두께가 32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창문을 보시면 100개의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이 아니라 성문이 있는데 이 모든 성문은 다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저 강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어지는 그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 성 안으로 들어오려면 다리를 건너야 될 만큼 물이 있어요. 강을 건너야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최강 국가였던 이 바벨론을 노릴 수 있었던 나라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메대 사람이었던 다리오가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 바벨론 성을 포위합니다. 자, 그런데 포위를 당한 성 안에서 벨사살과 보관들이 뭘 했냐면 뭘 했을까요? 여전히 술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우상을 막 섬기고 금과 은과 철기 뭐 이런 것들을 놓고 그들을 섬기면서 뭐 하고 있어요? 퇴폐적인 파티를 벌이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난공불락의 이 성의 위력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들이 이 메대와 바사 군대가 식량이 떨어지면 돌아갈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은 저렇게 지어놓은 튼튼한 아무도 침략할 수 없었던 바벨론 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식량이 떨어지면 메대와 바사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말은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넘쳐날 만큼 이 바벨론이 부유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이 메대와 페르시아군을 이끌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리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 다리오 왕이 누군가? 라는 것이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약사레스 2세라는 메대 왕이에요. 이 사람은 고레스의 삼촌입니다. 이미 이 고레스의 페르시아가 이 메대를 점령했어요. 속국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고레스의 삼촌인 시약사레스 2세가 왕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이 시약사레스 2세와 고레스가 메대와 페르시아가 힘을 합쳐서 이 바벨론을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바로 이 시약사레스 2세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요, 바사 장군 구바루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가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을 쳐들어왔을 때에 거기를 점령하고 그리고 그곳에 충동으로 파견된 사람이 바로 구바루. 저 사람이 바로 다리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고레스 왕 본인이 다리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이 고레스가 메대와 페르시아의 혼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대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바사 사람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가 정답이든 오늘 본문의 이 다리오가 포위했습니다. 바벨론 성을. 어떻게 점령했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가는 그 모든 강의 물줄기를 대군들이 와가지고 다 다른 곳으로 돌려요. 그리고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그 물을 거기에 가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바벨론 성을 둘러싼 강의 수위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어떤 역사학자는 그 공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 성에서 오물을 강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그 오물이 흘러나오는 그 통로로 들어가서 술에 취해 있는 벨사살 왕과 보관들과 방심하고 있던 군인들을 다 몰살시켜서 너무나 쉽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 바벨론을 점령한 다리오가 뭘 하냐면 이 바벨론을 120개의 지방으로 나눠요. 그리고 이 120개 지방에 120명의 대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대표를 다스릴 3명의 총리를 세워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그 3명의 총리 중에 바로 다니엘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그 3명의 총리 중에도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고관들, 총리들보다 더 뛰어나서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리오가 그를 전국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권력을 갖게 된 거죠. 자,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이 2명의 남은 총리와 120명의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저 포로로 잡혀간 외국인들이 우리 머리 위에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해석한 저 사람을 우리가 가만두면 안 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이들이 모여요.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제외한 122명의 악인들이 조서 한 장을 만들어내요. 자, 그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저희가 긴밀히 이야기한 결과 왕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이 조서를 썼습니다. 이 조서는 이 땅의 모든 관리들의 동의를 받은 조서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이 나라에 누구가 되었든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간구하면 그를 반드시 사자굴에 넣어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 절대 바꿀 수 없는 법이 되게 하시고 전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조서를 다리오 왕에게 보여줍니다. 자,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권 강화잖아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얼마나 좋아요. 이제 막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조서에 도장을 쾅 하고 찍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서는 누구를 노린 조서일까요? 왕권 강화는 핑계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의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 조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조서를 보고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향한 조서예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다니엘,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거짓 조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다니엘의 시련이 이 조서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풍삼초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있잖아요. 양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가 나눴던 이야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까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고 해요. 기독교가 이미 잘못해온 그런 사실들, 교회가 잘못한 사실들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하고, 혹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난 성도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가 봤을 때 자신의 인생에 둘러싼 문제로 인해서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죠. 인생의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하면서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부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기도 해요. 그리고 자포자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러한 질문과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때로는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술이나 마약 같은 한순간의 쾌락을 주어서 내 그 고난과 근심을 잊게 할 수 있는 뭔가에 빠져 살게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는, 답이 나지 않는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 문제에 휩싸여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고난이 다 사라집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부활한 나를 따른다면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일한 세상 속에서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문제를 우리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2번의 신장이식을 받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투병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고 그런 문제들이 해석되지 않는 인생의 질문들이 있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와 동생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결되지 않는 저희 인생의 질문입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
구별돼야 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대하는 태도예요. 고난을 당하는 태도.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뻐해요? 인생에 고난이 오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을 겪어내면 또 다른 시험이 오고 또 다른 시련이 오는데 어떻게 도대체 기뻐합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뭐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바라보는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중심, 내 생각, 내 상황 또는 내가 보는 현상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 수준으로는 절대로 이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해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겪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문제를 주지 마시옵소서가 아니라 문제를 겪어 나가는 거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문제가 있지만 내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이 문제를 겪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번 기뻐하지 못하죠. 어떤 사람이 매번 시험을 오면 기뻐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움을 말씀 안에 거하기 힘들어요. 예배하기도 힘들어요. 찬양하기도 힘들어요. 때로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명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이 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는 게 뭡니까?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사실 너무나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든 아니면 그 고난을 해결받지 못하든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바로 그 고난과 어려움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쁨은 진정한 신뢰가 있어야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해주실지라도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태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태도가 바로 다니엘이 당한 그 위기와 시련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본문 10절 말씀.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고난과 시련을 대하는 다니엘의 태도입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문장이 2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다른 하나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대처하는 중요한 자세는 뭘까요? 바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랬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3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자신이 그 행동을 하면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 그런데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도한 거예요. 자, 다른 하나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대요. 뭔 말이에요, 이것은? 즉, 위기가 닥치니까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라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하나는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자, 솔직히 말하면 이 조서는요, 아까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이 조서에 30일 동안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0일 동안만 다니엘이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리고 하루에 3번 했잖아요. 3번 하는 거 한 번으로 줄이고 묵상 기도하면 돼요. 안 들리게. 그러면 30일이 지나면 마음껏 다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또는 아무도 못 보게 다른 장소에서, 자기 방에서 창문 열지 말고 다른 장소에서 숨어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30일 기도를 쉬거나 또는 묵상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꼼수를 부리지 않았던 거예요. 뭐 했어요? 원래대로, 늘 하던 대로, 늘 그랬듯이 변함없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SNS를 보면. 오운완. 무슨 뜻이죠? 네, 오늘 운동 완료. 자, 이 말은 정말 내가 직장에 갔다가 피곤한데 헬스장에 갈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 유혹을 이기고 운동했다는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뿌듯한 거죠.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퇴근을 했어요. 근데 운동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가지 말까? 갈까? 가지 말까? 갈까?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너무 뿌듯한 거죠. 뿌듯한 성취감이 묻어있는 말이에요. 정말 피곤하고 지쳤는데 운동에 간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밥 먹는 게 편해요? 노는 게 편해요? 운동하는 게 편해요? 밥 먹는 것보다 노는 것보다 운동이 편한 사람은 김종국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내는 그 뿌듯함이 있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이런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기도 완료. 오기완. 네, 기도 소문으로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는 거예요. 오기완. 그리고 오예완. 오늘 예배 완료. 내가 정말 피곤해서 일어나기 싫었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뿌듯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완료. 하나님, 오늘 예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오구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를 했어요.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오무관, 오늘 묵상 완료. 오기완, 오해완, 오무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어야 돼요. 쉬고 싶어도 큐티하는 거죠.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수가 내려졌어요.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기 싫을 수도 있죠.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저렇게 기도해야 되고 왜 예배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시련과 고난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되어지고 인내로, 소망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보다 그 고난을 겪어내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마침내 승리했겠습니까? 바로 저런 신앙의 결단과 노력, 변하지 않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변함없이 믿는 분을 예배한 거예요. 다니엘가 아니라 믿는 하나님을 예배한 거고요. 포기하지 않는 올곧음의 신앙이, 그 영적인 정직함이 다니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조서 때문에 다니엘이 무서워가지고 평소와 달리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묵상 기도를 했거나 또는 다른 장소에서 몰래 기도했다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122명의 그 악인들의 계략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것,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다니엘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참신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과 다름없는 거죠. 그러므로 다니엘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리오 왕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참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사자밥이 될지라도 또는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역사하셔서. 다니엘의 아름다운 고백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자밥이 되는 결정까지 주어져요. 사자불이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내가 사자밥이 돼서 이렇게 죽는구나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줘요. 마치 예전에 왕의 음식을 제사에 그 신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거부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 믿음을 지켜낸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반대로 122명의 고관들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성경에 보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다 으스러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이죠. 권선징악. 저는 이 권선징악을 아까는 선한 것을,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벌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을 권면한다. 권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을 권면한다. 이건 제가 바꿔본 거예요. 그런 뜻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를 때 악인은 어떻게 돼요? 징벌받아요. 징계돼요. 결말이 뻔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아합 가문의 심판,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합 가문을 어떻게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그 징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권선징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시험을 만나고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만나면 내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실지라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왜요? 그리 아니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이야기를 써 가시는 거예요. 제가 21살에 투석을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무런 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3년 가까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에게 신장 이식을 받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뻔한 수가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숨바꼭질하면 어떻게 돼요?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수천수를 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 때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써가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힘들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닌가요?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뭐래요? 하나님이 선하신가요? 내 고난이 없어졌나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이거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닌가요?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믿고 간구할 때 그 고난과 시련을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 그리고 감사,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이 시편 107편 1절의 감사 고백은 고대 이스라엘의 예식에서 낭송했던 송영구예요. 그런데 이 송영구의 근간이 되는 시작이 되는 성경이 예레미야서 33장 10절부터 11절이에요.
어떻게 이 감사의 고백이 나왔는가라는 시작이 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내용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고백하는 고백이 이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돌아온 예루살렘은 어때요? 정말 그 위엄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자랑하는 그 성이 무너져 있어요. 폐허가 되어 있어요. 나이 많은 늙은 사람들과 병자들만 그곳에 머물고 있어요. 온 동네가 다 전쟁으로 인한 폐허예요. 소망이 없죠.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뭐예요? 찬양하고 있어요. 왜 찬양할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그 수모와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현재가 어떻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갔는데 여기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여기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이게 아니에요.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인자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고난이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힘듭니까? 나는 왜 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라는 현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땠어요? 바벨론의 강가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울었대요. 심지어는 그게 팝송으로까지 노래가 나왔어요. 돌아와서 통곡하는 거죠. 하나님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해요.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오늘 다니엘과 같은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선하시며 영원히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둘러싼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은 여전해요. 또 우리를 낙심케 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들게 만들어요. 오기만 오예언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릴스를 보게 되고 자꾸 TV를 보게 되고 다른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영원히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뻐함으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믿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